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에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완성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완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합독할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 곧 과부의 삶은 매우 고달픕니다. 경단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전업주부가 다시 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과부의 삶이 고달프고 경단녀가 가득해서 힘든 사회라면 하물며 엘리사가 속한 시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하 4장에는요. 선지자의 제자를 남편으로 두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던 제자였죠. 하지만 그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이후로 과부의 가정은 경제 형편이 극도로 악화되는데 1절 하반부에 과부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이 죽은 이후로 그 전부터 빚이 있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죽어서 빚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죽은 이후로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빚쟁이가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너의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노예로 팔아넘기겠다. 그걸로 빚을 청산하자라고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바른 성경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있으니 엘리야의 마음에 어느새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솟아올랐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소 라고 물어봤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엘리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어서 뭐라고 하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어야겠느냐? 지금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과부에게 말하죠. 그러자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기름 한 병 외에는 남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 과부의 가정에 남아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한 병뿐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그 작은 것, 기름 한 병이 결코 어떤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의 가정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본문 3절로 7절을 보십시오.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은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과부에게 뭘 명령하죠? 너는 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요청하죠. 이에 과부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과부에게 말하죠. 너는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기름 한 병을 이웃들에게서 빌려온 빈 그릇에 계속해서 부어라. 빈 그릇이 차면 또 다른 빈 그릇으로 옮기고 해서 계속해서 해라 라고 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부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름 한 병뿐이지만 그 기름에서 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빈 그릇을 가득히 채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사는 그때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 기름으로 너의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이제 너의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려운 과부의 가정을 구원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과부의 가정, 과부와 기름 한 병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굶주렸을 때 예수님은 한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것 무엇입니까?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즉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당시 그들이 가졌던 것은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하자면 단지 기름 한 병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기름 한 병이든 물고기 2마리든 보리떡 5개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이죠.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가? 내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자의 삶에서 이런 것은 그리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궁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해져서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면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병이든 보리떡 5개든 물고기 2마리든 그런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이 있느냐? 나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있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실 것인가? 라는 이 문제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중요한 문제이죠.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실 때 깊은 긍휼과 자비를 느끼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고 언제 어느 때 읽어도 큰 힘과 소망이 되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15절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하죠. 곧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는 그냥 멀리 동떨어진 저 천상에 거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셨던 나와 동일한 사람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분은 내가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슬픔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실까? 날마다 독촉하는 빚에 그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실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향한 긍휼이 있을까? 자비가 있을까? 구원의 의지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사람으로서 고난받고 사람으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6절이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 예수가 있으니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혜 공급하기를 원하시니 그것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길 원하실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공고함을 내려놓고 기도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내게 무엇이 있는가? 너희 집에 뭐가 있니? 너의 손에 뭐가 나눠져 있니?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 한 병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네,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인 요청인데 또 반대로 보면 애매한 요청이기도 하거든요. 과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여러분에게 가서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매우 구체적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애매하게 느껴지세요? 모호하게 느껴지세요? 몇 개를 빌려라는 거야? 조금이라는 게 기준이 뭐야? 최소한 몇 개 이상을 빌려오라는 거지? 얼마나 많이 빌려오라는 거지? 이게 우리 앞에 열려 있죠. 선지자가 정확하게 최소 10개 이상은 빌려와야 돼?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과부, 그에게는 이제 순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종의 정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어느 정도여야 될까? 우리 삶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순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종의 기준이라고 정했거든요. 순종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어디까지 순종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받을까? 라는 신자의 진지한 고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몇 번을 해라, 뭘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우리에게 있어 순종의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 생각해 봐야겠죠. 과부는 정확하게 몇 개를 빌려와라, 몇 개 이하는 안 된다, 몇 개 이상은 빌려와야 된다라는 선지자의 지침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가 이웃으로부터 빌려온 빈 그릇의 수만큼, 엘리사가 몇 개 빌려오라고 정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빌려온 빈 그릇의 수만큼 기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과부 앞에 순종의 정도는 열려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려와라 했을 때 순종의 정도는 열려 있었죠. 10개를 빌려올 것인지 20개를 빌려올 것인지 30개를 빌려올 것인지 그건 열려 있었죠. 결과적으로 과부는 그가 순종한 만큼 기름을 얻었죠. 그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결정되었던 것이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거죠. 왜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과부에게 처음부터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 너가 빌려오는 것만큼 기름을 얻게 될 거야. 너가 빈 그릇 10병을 얻어오면 그만큼의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빈 그릇을 100개 빌려오면 그만큼의 기름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와 라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가 별로 없습니다. 몇 번을 하라는 거지? 몇 개를 가져오라는 거지? 어디까지 하라는 거지?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 거의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과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소 애매한 모습으로, 이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 앞에 순종의 정도가 열려있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라는 그 기준과 정도가 열려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순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만이여 하매. 아멘. 앞에 거요. 네, 또 한 번 엘리사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엘리사가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뭐? 병거와 마병.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열강 속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거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아스 왕이 겁나고 두려운 것은 당신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거인 엘리사가 죽는다니 이제 우리는 누가 지키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두려워하며 눈물 흘렸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아스의 왕의 대답을 듣고 엘리사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우리 16절과 17절 합독할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이었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시켜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셔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보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요아스가 잡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요. 함께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쪽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17절 하반절에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를 위한 뭐다? 구원의 화살이다 말하죠.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뭐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직무를 감당했었는데 이제 그가 죽게 되었죠. 요아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활을 잡으소서. 화살을 잡으소서. 이 화살은 그냥 단순한 화살이 아닙니다. 그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화살을 통해서 당신이 아벡에서 아람을 멸절하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화살을 동쪽 창문 밖으로 쏘십시오라고 말한 거죠. 엘리사가 친절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요아스에게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요아스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아벡에서 아람을 치되 뭐 하기까지? 멸절하기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매우 재밌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사를 주소서. 그 즈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한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화살의 뭔지를 다 설명했어요. 이거 그냥 화살 아니에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구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벡에서 아람을 멸절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자 순종의 화살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화살을 짚고 모아서서 땅에 내리치소서. 근데 이 마지막 선지자의 명령에 애매한 게 있어요. 모호한 게 있어요. 뭐가 없죠? 몇 번을 치라가 없어요. 몇 번 치면 돼요? 여러분이 요아스라면 몇 번 치겠어요? 아니 선지자 엘리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3번 이하로 치면 안 됩니다 라든지 최소한 5번은 넘게 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든지. 그런데 오늘 과부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요아스의 이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몇 번을 해야 돼? 몇 번을 내리쳐야 돼? 몇 개를 빌려와야 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요아스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19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몇 번 내리치죠? 그래서 3번 치고 그쳤다라고 말하죠.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아니 화를 낼 거면 처음부터 말해줬어야지. 3번 정도 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6번은 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해줬어야지. 근데 엘리사가 요아스가 3번 화살을 내리친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진노했어요. 아니 3번만 치고 그치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5번, 6번은 넘게 쳤어야죠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의 의미를 엘리사가 설명해 주죠.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멘. 아까 과부의 사례와 동일한 원리가 하나 더 나와요. 물론 이게 일반화시키긴 어렵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 앞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화살,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화살을 몇 번 땅에 내리칠 것인가 라는 순종의 정도는 열려 있죠. 몇 번 칠 것인가는 그의 자유예요. 그에게 맡겨진 영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그가 몇 번 내리치느냐에 의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 아까 분명하게 강조했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예요? 아벡에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뭐 하기까지 이길 거다? 진멸하기까지, 멸절하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기준은 몇 번이었어요? 6번이었어요. 요아스는 몇 번 쳤죠? 3번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소돼요. 6번 쳤더라면 왕이 완전한 승리를 얻었을 터인데 왕이 3번밖에 내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에게 단지 3번의 승리만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열왕기 하 4장인 과부의 이야기와 열왕기 하 13장인 요아스의 이야기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단순히 순종을 많이 해서 많은 복을 얻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로서 세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온전한 순종인가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완전한 순종인가? 무엇이 내 삶을 빛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단순히 무엇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순종은 단순히 빈 그릇을 몇 개 빌려올 것이냐, 화살을 몇 번 내리칠 것인가 하는 수치와 횟수와 빈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몇 번, 몇 개, 얼마나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은 몇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은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요아스의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선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악에서 치리라. 아멘.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줬어요.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했고 지금 당신이 손에 잡고 있는 화살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화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믿음의 상징적인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당신은 땅에 내리쳐야 되는데 그때 당신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순종의 정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줬다고요. 몇 번 내리쳐야 됩니까? 우린 자꾸 이걸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요아스가 진짜 엘리사가 말한 그 모든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깨닫고 알고 확신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 손에 들린 거는 단순한 화살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야. 그때 엘리사가 그 화살을 땅에 내리치소서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모든 확신이 가득 찼을 때, 믿음으로 견고해졌을 때 그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몇 번, 수치, 횟수, 정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이고 사랑과 순복의 문제인 것이죠. 우린 이와 동일한 이미지를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께 호기롭게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그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랍비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보면 문헌을 살펴봤을 때 랍비들은 용서는 3번까지. 우리들의 시대와 참 비슷한 생각이죠. 삼진아웃제. 용서는 3번까지. 근데 베드로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냥 몇 번 용서하면 돼요. 몇 번 순종하면 돼요. 몇 번까지 하면 돼요. 베드로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수치, 높은 횟수를 말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장 22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라도 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몇 번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럼 몇 번이죠? 490번이죠. 학자들은 이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게 뭐 사본상의
오류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람에게 그 선언과 일치하는 구절로서 77번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기준으로서 몇 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77번이든 490번이든 예수님 말하는 거는 몇 번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실상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를 말하거든요. 셀 수 없는 용서를 말해요. 무한한 용서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너희 역시도 그렇게 형제를 끝까지 용서할 것을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순종의 기준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치, 몇 번, 얼마나 정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라 라는 것이죠. 몇 번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고 또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용납하고 또 용납해라라는 마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할 때, 규례를 주실 때, 명령을 내리실 때 그 순종에 대한 기준, 순종의 정도는 횟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말씀에 대해 당신이 얼마만큼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순복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성경은 순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 마음, 무엇보다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쉐마 교독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약의 용어대로 하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순종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몇 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은 몇 개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화살을 몇 번 땅에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순종의 기준은 몇 번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한다고요.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더 이상 모호해지지가 않아요. 몇 개 빌려오면 되지? 몇 번 치면 되지? 모호해지지가 않아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순종의 정도가 우리에게 모호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서 내가 나의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모든 말씀에 힘을 다하여 분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참된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움츠러들면서 눈치 보면서 몇 번 정도까지 순종하면 되나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면 끝까지 분투함으로, 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하면 모든 집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빌려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과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NBA 농구 선수치고는 키가 너무 작았던 182cm의 앨런 아이버슨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신장으로 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앨런 아이버슨이.
농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래요. 제가 아이버슨의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수치와 숫자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씨름해야 될 것은 나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몇 번이나 순종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이 한 가지 사랑의 문제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